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인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는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가정도 가장의 중심으로, 부모님의 중심으로 잘 준비를 해야 한 해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준비된 기업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2025년 3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do die라고 외쳤습니다. 즉 죽을 각오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자는 말합니다. 단순한 경고나 의욕적인 발언이 아닌 삼성전자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절박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 속에서 요동치고 반도체, 모바일, AI 등 주요 산업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회장의 이 같은 선언은 삼성전자가 마주한 위기와 기회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 다시 말하면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위가 아니지만 1위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필사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없는 나라는 강대국에서 놀아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라는 매우 위험해졌고 강대국의 도움 없이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시대에 도태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동북권은 고급도시입니다. 미국 관세로 지역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들은 빚 갚기를 속히 이루어야 됩니다. 빚이 많으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있으면 전략하고 그 목표를 향해 힘들지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운 목표를 힘들다고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은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고 인식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점치는 죄요 우상에 절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성도의 순종은 미래를 보장받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준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철저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혼자서 악어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했다거나 준비한다면 철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순종은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위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것이 옳게 느껴지고 옳다고 정의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즉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려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려는 패턴을 보면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본문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던 1세대가 다 죽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입니다. 먼저 1세대는 할례를 행하였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먼저 할례는 육체적인 모든 것을 지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 즉 약속을 상징함으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영적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할례는 우상을 섬기는 할례 받지 않는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함이며 또한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할례 의식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시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례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육체적인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할례가 끝나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매우 위험한 시기인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할례를 행한 사람의 수요는 약 7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노인 일부를 제외한 전투에 참여할 사람 전부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최소한 3일 동안은 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은 적국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할례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놓고 상처로 고통받을 때 세겜성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 매우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약속의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소산물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성도에게 육체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전략적으로 볼 때 어리석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라고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군사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매우 평안한 가운데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길갈의 할례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떠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첫날 그 땅의 소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한시적으로 주어진 음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통로가 다양하지만 그 통로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의 양식도 영적인 양식도 공급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통로가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할 할례, 즉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는 육체의 일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5장 19, 21절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사랑을 표시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권력, 직업, 학벌, 자녀, 연예인, 자신이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취미 등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은 음욕을 품는 마음 등으로 나타납니다. 상상 속에 음행이 많습니다. 이것을 또한 호색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포르노의 확산으로 음행과 호색이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가로막힌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입니다.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점을 치며 저주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불티나게 판매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저주 인형입니다. 이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형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고 바늘로 찌르면서 실컷 괴롭히다가 불태우는 식입니다. 이런 행위는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행동입니다. 또한 원수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중화하는 것입니다. 요사의 탄핵 찬반 집회로 사람들을 중화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탄의 일을 중화하셨고 죄를 미워하셨지 마귀를 중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도 중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을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툼은 말다툼, 논쟁입니다. 그리고 갈등, 즉 사회가 나빠짐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시기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시기의 첫 범죄가 가인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시기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시기로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입니다. 분열은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나누어지는 것, 성도와 성도 간에 나누어지는 것. 또한 분열은 선동, 교란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술 취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이 취하는 순서는 한 잔에 술이 들어갈 때부터 우리 세포가 취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일의 제일 중에 방탕함입니다. 이것은 흥청거리며 노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떠들썩하며 돌아다니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육신의 정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청거림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즉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 전까지는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도 있고 죄짓고 방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이 좋든지 싫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장소가 중요한 장소든지 위험한 장소일지라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장 위험한 장소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였고 여리고 성이 있는 곳에서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가장 위험한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이 가장 자신이 경계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체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육체의 일이라면 그 육체의 중요한 일을 포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시당하고 굴욕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너무로 지나치다, 과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더라도 과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위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합리화의 대처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거머쥘 기준입니다. 기준은 타협 불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이 바뀌어야 하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일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분명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준비해야 되고 순종할 때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 은사로 충만한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지만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할 때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느끼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육체의 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어둠이고 예수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제거됩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분노와 언어폭력, 미움은 나 자신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마귀의 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조한 것이 이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겸손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미 겸손해졌는데 하나님이 굳이 겸손하게끔 일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의 일을 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억지로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육체의 일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분별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또한 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육체의 일은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실천 없고 실천 없는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의 취약점을 하나님 앞에 도려내야 됩니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하나님 모든 전인적인 축복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도려내야 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때 하늘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비하고 11조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축복이 없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육체의 일이 가로막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므로 각자 무엇이 자신의 육체의 일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아니겠지라는 것이 육체의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어긋나면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거울입니다.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작은 것을 제거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돈을 빼먹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가 주님을 돈으로 팔아넘겼다는 사실과 그가 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작은 욕심으로 신할산 예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이 욕심이, 이 육체가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의 할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야만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소출을 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결정이 되고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먹었지만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믿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안의 육체의 일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축복을 가라면 뚜껑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기는 뭘 줘요? 육체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거 뚜껑을 다 따야 하나님 축복이 임할 텐데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육체를 제거하고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육체의 일을 제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